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은입니다. 우리는 지금 가을 운수의 시작으로 들어서며 온 천지의 질서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대변혁기에 서 있습니다.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이 엄중한 때에 대해 지금 이 세상은 죽는 길과 사는 길, 생사양로밖에 없다고 하셨는데요. 또 천리는 때가 있고 인사는 기회가 있다고 늘 힘주어 말씀하시며 지금이야말로 상대님의 진리를 만나 구원의 길을 가야 할 때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오늘은 하늘이 주신 이 귀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나의 뿌리 조상님께 보은하는 길인 나 살고 남 살리는 진리, 살리생자 공부를 시작한 운수 좋은 세 분 도생님들의 입도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봉투를 열어볼까요? 가족과 함께 걸어가는 진리의 길. 울산 옥현도장 김선우 도생님의 입도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선우입니다. 저는 외삼촌을 통해 처음 증산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 저를 아끼시던 외삼촌께서 증산도의 진리 말씀을 전해주셨을 때 저는 증산도 진리에 단순한 종교 이상의 왠지 모를 깊은 울림이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외삼촌의 따뜻하고 진실된 삶이 말보다 더 큰 감동을 주었고 자연스럽게 진리에 대한 궁금증이 커져갔습니다. 진리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저는 조상님의 은덕에 대해 새롭게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저라는 존재는 결코 혼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조상님들의 헌신과 보살핌 덕분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를 있게 해주신 뿌리에 대한 고마움,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마음임을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입도를 결심한 가장 큰 이유는 구도의 과정 속 세 분의 삶의 변화를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과 외삼촌은 생활 속에서 진리를 실천하며 기쁨과 평화를 찾고 매일 정성껏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용기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어떻게 살아라 라는 말 100마디보다 부모님과 외삼촌이 보여준 삶으로 보여주는 진리는 김도생님에게 더 강력하게 다가왔습니다. 외삼촌에게 증산도 진리를 배우면서 저는 인간의 참됨이 무엇인지 그리고 상대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사람 살리는 일을 명하셨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천 가을 개벽을 앞두고 진리로 많은 사람을 살려내려는 대업에 함께 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으로서 가장 가치 있는 삶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계절이 바뀌듯 우주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요. 지금은 바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가을 개벽기입니다.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독감이 유행하듯이 우주의 환절기에도 알 수 없는 무서운 전염병이 찾아오는데요. 병으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때에 상대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살 방법을 전해주셨고 우리는 천지의 대역자로서 상제님의 일꾼으로서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생님은 이걸 깨달으며 삶의 목적도 함께 찾았네요. 이제는 저보다 먼저 진리의 길을 걷고 계시던 부모님과 이 구도의 여정을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울산 옥현도장의 따뜻하고 친절한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벅찬 감동으로 구도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신입도생으로서 매일 기도를 올리며 저를 있게 해주신 조상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며 상제님과 태모님의 뜻을 받드는 삶을 살 것을 다짐합니다. 사람 살리는 일에 하나의 미랄이 되어 참된 도생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저를 이끌어주신 상제님, 태모님, 그리고 모든 도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은. 가족과 함께 진리의 길을 걸어간다는 건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일입니다. 앞으로 상제님의 일꾼으로서 시작하는 새 삶이 더욱 밝게 빛나길 응원합니다. 김선우 도생님의 입도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봉투를 열어볼까요?
수천 년을 이어 다시 상제님을 만난 묘족의 후예. 부산 중앙도장 방통바 빠슈아 도생님의 입도 사연입니다. 저는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에서 차로 3시간 거리에 떨어져 있는 낙한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형제는 5남매인데 그중 저는 셋째였습니다. 부모님은 고무나무를 키우며 고무를 채취해 그것을 팔아 생계를 이어오셨는데 살림은 그리 넉넉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계에 더 보탬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한국으로 올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어 연수를 하고 한국어 능력 시험을 치른 후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거의 5년 동안 해운대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일하며 회사 기숙사에서 지냈습니다. 라오스의 작은 마을 나캄에서 자란 방통바 도생님. 5남매 중 셋째로 태어나 넉넉지 않은 살림에 가족을 위해 큰 결심을 했는데요. 오직 부모님을 위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바다 건너 멀고 낯선 나라 한국에 옵니다. 하늘이 방통바 도생님의 효심에 감동하신 걸까요? 이렇게 진리를 만나는 길도 함께 열어주십니다. 인도자인 남편은 약 2년 정도 한국어를 공부하는 외국인 모임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주 만나다 보니 좋은 관계로 발전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연애할 때부터 남편은 증산도 진리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는데요.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도 역사와 수행에 관한 이야기들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제 고향인 라오스 몽족 사회 문화에서도 정령을 모시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증산도의 수행이나 상제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큰 거부감은 들지 않았습니다. 방통바 도생님은 묘족의 후예셨는데요. 묘족은 본래 우리 환족의 후예로 태우 복희 씨와 치우천왕을 조상으로 섬겨온 동방족이라는 게 태백일사 사만광경 본기에도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정령을 모시는 라오스 묘족 문화가 있어서인지 방통바 도생님에겐 상제님을 모시고 신명을 모시는 상제님의 진리가 낯설지 않았다고 합니다. 얘기를 듣고 보니 방통바님이 한국에 온 건 우연이 아닌 것 같죠? 결혼 후 남편과 함께 살게 되면서 남편의 작은 방에 어떤 그림이 모셔져 있었고 그 앞에 물이 담긴 그릇이 놓여져 있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남편에게 얘기로만 듣던 상제님의 어진과 청수였습니다. 처음 보는데도 왠지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제게 도장에 한번 가보자고 권유를 했습니다. 저는 아무 거부감이 없이 남편을 따라 도장에 나가기 시작했고 수행을 해보자는 말에 난생 처음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행을 해본 적이 없어서 처음엔 생소하고 어려웠지만 하면 할수록 점점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주 오랜 역사 속에 오래전부터 이어져 와서일까요? 도장에 가고 수행을 하는 게 전혀 어색하지도 않고 첫 수행에도 방통바 도생님은 금세 몸의 변화를 느끼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후로도 남편과 함께 수행을 하는데 어느 날은 남편이 태울주를 읽으면서 자꾸 우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 저의 뒤에 6분의 조상님이 앉아 계셨는데 태울주를 읽으니 그분들의 복합적인 감정이 그대로 남편에게 전해져 눈물이 났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슬픔과 기쁨, 환희 같은 것들이 느껴졌다며 비록 언어와 문화가 다르더라도 태울주 수행을 하면서 기운이 교감되는 건 문화를 초월하는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남편의 말에 저도 뭔가 뭉클해짐을 느꼈습니다. 증산 상제님께서는 태울주는 뿌리 찾는 주문이요 설령 해원 주문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방통바 도생님의 묘족 조상님들께서 찾아와 행복과 슬픔, 그간의 원과 한을 모두 쏟아내신 건데요. 해원하시려는 걸 보니 상제님의 진리는 태울주는 국경도 언어도 문화도 초월한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됩니다. 앞으로 저도 남편을 따라 수행과 진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점점 더 발전하는 구도자가 되어 라오스에도 증산도의 진리를 전해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입도가 한 나라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 정말 가슴 벅찬 일이죠. 언젠가 고향 라오스에 상대님의 진리를 전하겠다는 큰 뜻을 품으셨는데요. 꼭 그 뜻을 이루시길 응원합니다. 방통바 빠슈아 도생님 입도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럼 세 번째 봉투를 열어볼까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소중한 선물. 대구 대명도장 권희숙 도생님의 사연입니다. 살다 보면 어려움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저도 결혼을 하고 살다 보니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집안에 문제가 있으니 심적으로 힘들었는데요. 혹시나 집안 문제가 풀리려나 하는 마음에 고등학교 동창으로부터 여호와의 증인을 소개받아 20여 년을 열심히 다녔습니다. 가정을 단단히 지키고 싶은 마음에 친구의 소개로 종교 생활을 시작한 권도생님. 그렇게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20년,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는데요. 하지만 집안 문제는 쉬이 풀리지 않았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뭔가 당당하지 못한 것을 느꼈습니다. 인간은 영혼과 육체를 동시에 가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성숙만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기도하고 공부하는 데 몰두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로는 더 이상 제 자신의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권도생님은 그 긴 세월 동안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신앙생활을 매진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긴 세월 동안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무엇이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오히려 더 힘들어만 가던 권도생님은 이제야 뭔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건 바로 인간이 음양짝으로 영혼과 육신으로 이루어진 존재임에도 기성종교는 오직 한쪽으로만 완전히 기울어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증산도는 동생에게 예전부터 얘기를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다시 증산도에 대해 얘기했지만 너무 오랫동안 종교 생활을 하다 보니 지친 것도 있었고 무엇보다 이제와 다시 무엇을 한다는 것이 용기가 선뜻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들은 이야기들을 기억해보며 저 혼자 나름대로 유튜브를 찾아봤습니다. 이런저런 영상들을 보다 보니 코로나19는 작은 병이며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점점 더 큰 병이 온다는 것을 세상이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앞으로 더 큰 병이 온다는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병이 돌면 어쩌지라는 걱정도 들었는데요. 권도생님은 이미 증산도에 대해 알고 계셨는데요. 동생분이 증산도 도생이셨네요. 하지만 동생의 권유에도 20여 년 신앙생활에 지쳐있던 권도생님은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동생의 진리 이야기를 들은 게 신경 쓰이셨나 본데요. 혼자 조용히 유튜브를 검색해 봅니다. 영상들을 보다 보니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는 예고편에 불과하고 앞으로 더 큰 팬데믹이 올 거라는 공통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동생의 이야기가 진짜라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데요. 그러던 차에 친정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오랜만에 친정 가족들과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케와 동생이 선정화 빛꽃 치유 행사에 다녀온 뒤 아픈 사람이 치유되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대구 선정화 전수 행사에 가자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병이 치유되었다는 말에 흔쾌히 가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사실 평소에도 위장이 안 좋아서 소화도 잘 안 되고 소장과 대장도 안 좋아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고 마르기만 한 상태여서 동생의 말을 들으니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가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마음이 조금씩 열리던 바로 그때 오랜만에 가족여행에서 동생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번엔 올케까지 합세해서 증산도 빛꽃 치유 행사에 병이 치유된 사람 이야기를 하며 대구 행사에 함께 가자고 하는데요. 치유라는 말에 이번엔 귀가 번쩍 트입니다.
그동안 오랜 세월 권도생님은 위장병과 소화불량으로 고생해왔는데요. 살은 안 찌고 마르기만 하는 몸. 병원을 가봐도 특별한 해결책이 없던 차에 호기심 아닌 호기심으로 혹시 이게 기회일까라는 생각도 하신 것 같죠? 행사 참여 전날에는 아버지 꿈을 꾸었습니다. 7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는 평소에도 제 꿈에 종종 나타나셨는데요. 꿈에서는 인상을 쓰고 저를 쳐다보다 그냥 가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아버지가 시원한 물을 뿌려주시는 신기한 꿈을 꾸었습니다. 놀라운 체험인데요. 동생이 아무리 얘기해줘도 진리 얘기를 따라가지 않는 큰딸을 보며 아버님께서 많이 답답하셨나 봅니다. 그동안은 사랑하는 딸에게 화는 못 내시고 인상만 팍 쓰고 가시는데요. 그런데 선정화를 받으러 가는 전날엔 조금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기분 좋게 물을 한껏 뿌려주시는데요. 치유를 위해서 우리는 수행을 하고 수기를 받아야 합니다. 물은 그 수기를 말하죠. 이제야 드디어 진리를 찾아가는 큰딸을 응원하는 아버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대구 행사에 참가해서 선정화를 받았는데 그날은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행사에서 꽃을 받고 동반 신선학교 수행 시간에 열심히 따라하니 명치가 풀리면서 몸이 좋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 밤에도 한두 번씩 잠을 깨면 한참 후에야 다시 잠이 들곤 했는데 수행을 계속하니 잠도 잘 오고 아침까지 깨지 않고 숙면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매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동방신선학교 수행을 따라서 했고 주말에도 혼자 태을주와 시천주주를 틀어놓고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게 증산도 수행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네, 맞습니다. 처음에 꽃을 받았을 땐 잘 못 느끼는 분들도 덜어 있습니다. 하지만 동방신선학교에서 종도사님께서 알려주신 그대로 하면 금세 그 효과를 경험하는데요. 먼저 생각으로 온몸, 특히 아픈 곳에 꽃을 심듯 찔러넣고 시천주주 주문을 읽습니다. 종도사님께서는 특히 숨을 들이쉴 때 꽃기운이 온몸에 스며들어 세포 깊숙이 심어진다는 생각으로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요. 잡념을 버리고 참된 마음으로 집중하면 100% 효과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면 됩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종도사님께서 알려주신 방법 그대로 지금 한번 바로 따라해 보세요. 권도생님처럼 머리도 맑아지고 잠도 푹 주무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인간의 영혼과 육신을 동시에 수행하는 증산도야말로 자연의 이치에 맞는 참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믿음이 와닿아 입도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증산도에 대해 더 많이 공부하고 수행 생활을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몸이 아픈 분들에게 선정화 전수받기를 적극 권유하고 무엇보다 가을병란 겨벽기에 사람들을 살리는 상제님 천하사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은 몸과 마음, 영혼과 육신을 모두 치유하는 선정화 빛꽃 수행을 체험한 권도생님.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과 선정화 빛꽃을 나누고 싶어 하시는데요. 이 마음이 꽃보다 더 아름답게 빛나는 것 같습니다. 꼭 이루시길 빕니다. 입도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사람은 덕이 있어야 한다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덕자는 보냐요, 제자는 말야라. 덕이라는 것은 근본 바탕이고 재물은 말단이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사람과 아닌 사람만 봐도 그들에게 덕이 있고 없음의 차이를 알 수 있는데요. 사회나 가정이나 국가에서나 부덕한 사람은 큰일을 하지 못합니다. 증산도 도생은 후천 5만 년 새 세상을 개척하는 역군들입니다. 살릴생자 공부를 하고 포교를 통해 덕을 쌓아 후천에 큰 복을 받고 잘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자 우리가 진정 바라는 큰 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후천 5만 년 새 세상에서 크게 복받고 잘 사는 길입니다.
오늘 사연으로 읽어드린 세 분께서 그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상대님의 말씀처럼 덕쌓기에 힘쓰며 오늘 입도하신 세 분의 앞날에 상대님과 태모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감동적인 입도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은